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 제목부터가 상당히 도전적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모든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라고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신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내셔서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고 무조건 나를 용서하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모든 말씀 중에 기도해라 간구해라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 달콤한 말씀들이 얼마나 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게 들지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거나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한 신앙이 생기고 어리석은 믿음이 생기고 근거 없는 믿음으로 확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극히 인본적이고 극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잘 되고 믿는 사람이 형통하고 잘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잘되게 하시고 우리가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을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어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세상의 비춤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아주 혹되게 책망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왜 그들을 그렇게 책망을 하시느냐? 그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너무너무 거룩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요, 길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마치 믿음의 표본처럼, 교과서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겉만 번지르한 인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외형적으로 보는 모습과는 달리 그 속이 썩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자기를 높이려는 신앙,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으려는 신앙, 이기적인 신앙생활, 자신은 높임을 받으려 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높이지 않는 극히 이기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 그리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라.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너나 잘해라. 내 마음대로 신앙의 표준을 정해놓고 이것이 신앙이다,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경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영광과 존경을 자신들이 다 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 마귀가 꿈꾸는 세상이요, 사단 마귀의 욕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으려는 것을 자기가 받기를 원해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들을 꼬드겨서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독사 같고 마귀 같아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칭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겉모습은 우아하고 정말 거룩하였으나 그의 속모습은 너무나도 썩은 모습, 마치 마귀를 따라가는 모습 같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누구입니까? 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 성도라 인침을 받는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누구인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은 진짜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모든 믿음의 첫 번째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 즉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집사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킬 때요, 그들을 왜 출애굽을 시켰나?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서 광야에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을 인도해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할렐루야.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하여, 너희가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옛날 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의 애칭입니다. 우리를 아주 친근하게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동등한 관계로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의 법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평등을 강조하고 공평을 강조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마저도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찌 우리를 만드신 분과
지음받은 우리가 동등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해야 될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시편 50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로 약속한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냈냐?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기 위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나를 경외하라. 역대하 19장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시편 34절 34편 9절은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였더니 내 삶에 부족함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말년에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나의 삶이 평안하였다, 형통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더라 하는 것이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막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을 합니다.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공경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하고 막먹으려고 하나님하고 동등함을 취하려 한다? 이것은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 우상을,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주지 않겠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신도 내 영광을 빼앗을 수 없다. 나는 그 영광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겠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차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평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떨 때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때에도 자부심과 자긍심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다윗의 마음처럼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입술로 시인하며 이것을 마음으로 새기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부심과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드렸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누구를 위하여 지은 겁니까? 사람을 위하여? 아니요. 하나님을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요. 물론 그렇게도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고요?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그렇게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을까요? 사무엘상 2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사울 왕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자 다윗 왕을 세웁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내 뜻,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따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사랑받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냐?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을 높여 주셨고 다윗을 이기게 하셨고 평안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일하시느냐? 물론 사람을 위하여 일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택하여 선택을 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도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그 민족이라는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을 아브라함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자녀된 자로서, 믿음의 사람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또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신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백성을 더하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파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물론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영광이지요. 하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느냐? 물론 우리에게 복주고 영광 받으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믿음의 화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이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기적인 신앙, 내가 높임을 받으려는 신앙, 내가 존경을 받으려는 신앙이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허물들을 모조리 깨트려버리고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모토가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의 모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좀 억울한 것 같은데 어찌 하나님을 위하여만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떻게 지음받은 이가 지으신 이와 똑같이 행세를 하려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각부 장관들을 임명을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요즘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정말 너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가 또 IMF와 같은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 될 때부터 저는 그것이 제일 걱정이었고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윤 대통령에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요. 저 원은 무엇이냐 하면요, 제발 사고만 치지 않고 좀 임기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라는 소원입니다. 최근의 사태들을 보면서 이거 걱정을 하다 못해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나.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이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라도 대통령께 부름받아서 장관이 되는 것에 목을 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장관 데려다가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보셨죠? 있는 거 없는 거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작은 허물까지도 드러내서 그때 당시에는 죄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자식들이 부모의 덕을 입어서 학교 가고 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게 큰 문제거든요.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모두가 다 그랬던 그 시대에서는 이 말이 없다가 요즘 장관 되네 뭐 하냐면 모든 걸 다 수철해서 정말 죽기보다 더 어려운, 죽기보다 더 싫은 그런 아픔들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장관 되겠다고 난립니다.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름표가 되기 때문에 비석에도 새겨지는 이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되는 그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겠느냐,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은 인생 최고의 축복이고 인생 최고의 선물이고 인생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에게,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아는 자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입니다. 진주를 개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주를 개에게 던지면 개가 지 공격하는 줄 알고 와서 물어뜯을 것입니다. 돼지에게 던지면 돼지가 그것을 짓밟고 너희를 해하리라. 먹을 것인 줄 알고 와드득 씹었더니 이빨이 다 나갔다. 너 나 죽었어. 바로 달려들지 않겠어요? 아무리 귀한 것도 귀한 줄을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것도 아는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도 아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또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반드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리하여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는 있지만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집사 역할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집사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러한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계시록 2장 5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위기에 놓였을 때 에스더가 황후가 되어서 잠잠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셔서 다른 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되 하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라. 기근과 전쟁과 가뭄과 전염병 등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멸망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사람의 본분과 성도의 본분과 이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복 주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하여 신앙생활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빌론을 통하여 남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성벽을 모두 허물어버리고 그들을 모두 다 포로로 데려가 버립니다. 온 나라에 흩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그들이 이방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인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채찍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셨습니다. 그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채찍은 때리시되 사랑은 거두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채찍은 죽이기 위한 채찍이라기보다는 다시 살리고자 하는, 돌아오게 하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채찍을 통하여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우리의 본분을 잘 알아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리인 되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잘 다스리고 선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 성도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세상에서 빛이 되어서
어두운 것을 비치고 썩어져 가는 것을 썩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세상에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성하였을 때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려면 불러서 이것을 좀 해주세요, 저것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부탁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에게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하지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엄마 이거면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쪼르르 쫓아옵니다. 그냥 아까 봤죠? 아기가 자빠져서 우니까 아빠가 쪼르르 쫓아가가지고 금방 안고 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됐든 의왕이 됐든 한마디면 됩니다. 그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장성한 자의 신앙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의 신앙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볼까? 어떻게 충성할까?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해볼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볼까? 이것을 고민하는 장성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몸도 커집니다. 마음도 커집니다. 믿음도 커져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어린아이 생각에 머물러 있다.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고민하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하는 성도, 어린아이 성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려볼까 고민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진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꼭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받으시고 반드시 인생에 빛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뒤에 이렇게 빛을 켜놨는데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빛을 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어둠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어떤 마귀 권세도 그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살면 그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도전하거나 우리를 도전하여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빛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묵상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원치 않으셨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가족 모두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먼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